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너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품어주시다가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비대한 광야 같은 곳으로 날마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온 땅의 곳곳에서는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까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들,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말없이 교회를 위해, 불쌍한 이웃을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는 교우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 못할 어려움에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어떤 아픔과 병마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기쁨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교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소유스님 김상기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가득 부어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기를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위대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좀 잊어버렸는데요. 공동체 고백문을 10월 달에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은 더 센 강도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첫 주를 맞아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 고백문을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한 달 까먹고 읽으니까 훨씬 새롭고 좋지 않으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또 추구하는 바를 함께 담은 고백문입니다.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또 추구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먼저 참 이태원의 그 아픈 참사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교인분들도 참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날의 사건을 또 막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 공황 증세 같은 게 우울증들이 오셔서 지금 굉장히 막 힘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그 치유법이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이거 나비 허그라고 아세요? 예, 잠 안 오고 숨 못 쉬겠고 그럴 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괜찮아 하면서 나비 허그라고 하는데 온 국민이 위로를 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책임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추후에 다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꼭 한 가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피해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왜 그런 서양 그런 축제에 가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죽은 당사자들을 비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없었을 뿐이고 어찌 보면 죽는 것이 사실은 기본값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을 간 사람들 보고 왜 갔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왜 탔냐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수대교를 왜 지나갔느냐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거든요. 마치 그것은 욥의 고통을 놓고 친구들이 그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데, 많은 그 신경정신과라든가 또 많은 그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말해요. 절대로 이럴 때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주 미숙한 사회이고 아주 잔인한 사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그냥 그 돌아가신 분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그 아픔만큼은 우리가 깊이 너무나 애도하고 그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또 삶을 또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잔인한 사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애도하고 또 추모하면서 가슴에 또 품고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가 왔어요. 교회 앞에 뭐가 왔는데 쌀이 이 20kg짜리 10개가 아니죠. 5가마가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쌀이 왔나 했더니 어디서 보냈나 했더니 그 온누리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근데 이 표지를 보니까 사르밧 프로젝트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아시죠? 네. 그런 프로젝트인데 내용인즉슨 이제 온누리 교회가 시골 교회도 살릴 겸, 그래서 시골 교회에 이제 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저걸 한대요. 신청을 하라 그런대요. 어디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신청을 해서 몇 가마니를 어디로 보내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신청을 해서 보낸 거예요. 100kg를.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했죠. 온누리 교회에 전화했더니 그 사회 선교부에서 그런 걸 했는데 그냥 추수감사절에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누가 보냈는지 알려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찾아주는데 이름은 못 밝힌다. 다만 무슨 여기 종로 공동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종로. 그래서 제가 막 추적을 했어요. 온누리 교회 다니는 아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혹시 김도경 장로님이신가? 손문경 권사님인가?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그분들이 했나? 했는데 제가 추측을 했는데 맞았어요. 바로 여기 계세요. 우리 박영순 권사님 아드님 김의래 집사님이 온누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이 신청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그 은혜를 흘러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시골 교회도 살리고 또 여러 이제 필요한 부분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표시를 했고 또 김의래 집사님한테도 제가 이걸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랬습니다. 받았을 때 느낌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는 우리 교회는 먹고 살만한데 이걸 왜 보내주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왜 우리가 아무리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못 먹는 교회는 아닌데 왜 보냈지? 약간 살짝 기분이 나쁘면서 둘째는 이걸 어디로 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 어떤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가 쌀이 100kg가 들어왔는데 뭐 필요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당장 주세요 그래요. 당장. 여기 경기도 광주에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매주 밥을 해준대요. 예배 끝나고 밥을 한 40명씩 해주는데 쌀이 항상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제가 또 약간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우리 창립일인데 우리가 창립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모아놓은 거 갖고 조금 나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기 한 군데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홍천에 있는 포병 부대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거기 군목이 없대요. 군목이 없어서 민간인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의 사례비는 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사역에 대한 거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데 매주 200명씩 군 장병들이 오는데 얘들한테 햄버거를 이렇게 먹인대요. 그러면서 햄버거 값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실은 저도 군부대에서 군목이 없는 데에서 상병 달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막 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막 3군 제가 농구대회도 막 개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필요한 게 교인들 뜯어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장병들은 헌금을 안 해요. 뭐 거의 얻어먹기 바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매주 햄버거를 대야 되는데 이제 허허덕거린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쭤보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요, 예배당입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배당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금도 들어야 되고 헌금도 모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돈을 모은다고 해서 예배당 하나 구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돈이 커요,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예배당 구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염려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염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그냥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 예배당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뭐 이렇게 뭐 예배 못 드리면 뭐 길가에서라도 드리고 아니면 우리 저 집 크신 우리 권사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돈을 모을 수는 없겠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쌀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시고 우리 교인분들 좀 필요하시면은 먼저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갖다 주자고요. 갖다 주고 또 햄버거 필요한 군인들한테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추수감사절 때 한번 한턱 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우리가 좀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기를 사실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요. 그런 저는 은근히 기복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 좀 우리가 잘할 테니까 좀 교회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이제 그 성경 공부도 프로그램도 많고 기도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풍성한데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기껏해야 수요 성경 공부 저거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뭔가 영적인 그 갈망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그래서 목사가 많은 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렇다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 공부한대요. 그래서 게임하는 애들한테는 24시간 게임을 하라고 하래요. 그러면은 지쳐갖고 영어 공부한답니다, 애들이. 그처럼 아마
교회 아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교인분들이 알아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짠하지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같이 읽으시고 스스로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 권사님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네. 그래서 이따가 또 권사님 모시러 아드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 같이 만나기로 하고요. 우리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김도 왔네. 예,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규영 씨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6일이에요. 11월 26일 임용고시 기도해 주시고 힘내시고 예, 규영 씨 잘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교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의 찬양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보네포가 감옥에 있으면서 만들었던 찬송인데 참 들을수록 은혜로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이 굉장히 깁니다. 12장이 12장 35절에서 48절 좀 깁니다만 마지막 예수님의 그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기독교 그 신앙을 얘기할 때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공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이 시간, 이것이 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추상적인 말로. 그리고 이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공간보다도 사실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엄밀한 그 자기 정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 오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돌고 도는 또 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계속 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처음과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못 살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생 밖에는 없어요. 다른 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살 것에 대한 평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항상 잊지 않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Coming soon. 다시 언젠가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예요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말신앙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어려울 때 이겨냈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신앙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종말신앙을 없애려고 엄청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일제시대 때도 한국 교회가 곧 고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황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이 종말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종말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종말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35절, 36절, 40절, 42절, 4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불을 켜고 있으라. 한밤중에.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제 주인이 말이죠. 혼인집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살아라. 아, 주인이 돌아오셨구나. 두드리는 것만 기다리다가 딱 두드리면은 얼른 열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40절에 뭐라면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걸 요약하면 너희는 대기하는 자가 되라. 웨이팅 하라. 웨이팅. 웨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항상 누가 손님이 뭘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서비스를 해줄 준비하는 웨이터가 되라. 대기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기다리는 자가 되라. 기다리는 자. 이것도 뭐 웨이터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바로 모든 신경의 초점이 주인에게 가 있는 사람. 모든 신경이.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는 다른 곳에도 안 가고 다른 일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오직 주인에게만. 그리고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 이런 삶을 살으라. 이게 이제 종말론의 종말신앙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37절, 38절,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 God bless you.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와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계속 복이 있으리라고 말해요.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무려 3구절에 걸쳐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시켜놓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awakening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awakening Christian. 깨어 있는 크리스찬. 깨어 있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 종말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종말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 죽는 종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죽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으면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죽음. 그리고 죽지 않고 진짜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재림, 그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죽거나,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나니까 그래요. 바울만 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진짜로 이렇게 오시는 걸로 확실히 믿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정말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고 정말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한참 후에 오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흐릿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맞는 종말이 있고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종말이 있어요.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종말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날 알고 계세요? 절대 몰라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정말 저렇게 허망하게 간 젊은이들이 내일 죽는 날짜를 받아놨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당한 죽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영혼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에서.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에 미련을 갖지를 않습니다.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공직을 갖게 되면 항상 물러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생에서 물러나갈 준비를 항상 합니다.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포를 받고 나서 그가 했던 기도 보셨죠? 직공이 배틀을 이렇게 짜다가 이제 끝났다 하고 배틀을 마는 것 같다. 천막에 살던 유목민이 이제 그만 살자 하고 천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말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내 영혼이 살 집이죠 하고 생각하다가 재앙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재앙을 맞는 사람들이 바로 4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반대되는 사람들, 이 주님의 종말 신앙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세요. 뭐냐면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마구 때려요. 그리고 주인의 음식과 술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지기들은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이르렀을 때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랐으니까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셨더니 뭐예요? 종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온갖 그냥 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냥 막 깨져 있고, 이런 모습을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를 가만 놔두겠느냐 하고 때리는데, 주인이 때리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때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냐면은 아주 심하게 때리는 청지기는 누구냐면 주인이 올 줄 알고도 그 짓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 일을 같이 따라했던 애들은 덜 맞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하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더 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몰랐으니까요. 나는 과실치사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 실수해서 몰랐어요. 주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면 좀 덜 때리긴 하는데 맞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종말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45절에 그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하지 말고 짐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실 거야 라고 넘겨짚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또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청지기가 돼가지고. 바로 이 넘겨짚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이 종말 신앙에서 제일 나쁜 극단이 있는데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오실 날을 넘겨짚어서 날짜를 잡는 사람들. 마치 성경의 예언을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계산해가지고 어느 때쯤 하나님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왜요? 헌금 뜯어내기 좋거든요. 헌금 뜯어내기 좋고 재산 뜯어내기 좋고 그리고 가정 파괴하기 제일 좋은 게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2022년 12월 25일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직장도 뭐고 다 때려치고 가정도 다 버리고 오직 교회만 와서 주님만 기다리면 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넘겨짚는 짓들이에요. 사실은 안 돼요.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언제쯤 오실 거야.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종말 부정론자들이에요. 종말이 어디 있어? 무슨 주인이 돌아와? 주인은 이민 갔어. 안 돌아와. 주인은 이민 가서 안 돌아와. 그분은 거기 자리 잡았어. 예수님 천국 자리가 너무 좋으셔서 절대로 안 돌아와. 무슨 재림이고 무슨 종말이 있어. 이 말은 자기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다가 쾌락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주인이 있어? 이거는 뭐 거론할
조차도 없는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양극단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잖아요. 주인이 언제쯤 올 거라고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갑질을 한단 말이죠.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마시고 쾌락 부리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나는 반드시 온다. 네가 죽어서 나를 만나건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서 만나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모르면 인생에 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준다. 사라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고 몇 년을 기다려도 안 와서 13년 만인가요? 기다리다 결국에는 내 방법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끌어들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골이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쫓아냈다가 데리고 왔다가 다시 또 쫓아냈다가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넘겨짚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한 170년 정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역사적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넘겨짚어서 아이를 낳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낸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걸 주실 거야, 언제 할 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100% 이단과 교주예요. 사이비예요. 나는 성경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지난주에 저한테 신기해요.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오는데,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고 막 목사님 향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성경 잘 해석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왜 하필 그 예수가 이만희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아가지고 그대로 편지를 돌려보내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안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는 자세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을 그냥 덤덤히 해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를 때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제가 갈게요 라고 할 수 있게,
주님 잠깐만요. 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제 되게 부끄러울 때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환영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날짜를 알지 못하기에 항상 주님이 늘 우리 앞에 걸어오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성령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동행하시고 늘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